오늘 하루도 살아 숨쉰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어쩌면 우린 감사한 일들을 너무나도 당연시 여겨 그 감사함을 잊고 산 건 아닐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에 감사함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일들은 감사의 순간들이란 걸 알게 될 것이다. 그 감사함을 잊지 않는다면 언제나 우리는 감사한 일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갑시다. 감사하면 사소한 것도 복이 된다. 여러분들 오늘 아름다운 가을 단풍, 아마 마지막 가을 단풍 같은 그 단풍을 여러분 보셔서요. 이 북부지방에는 이미 단풍 다 끝났는데 아마 우리 방송실에서 그거 찍으려고 저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잘 찍어서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작은 이 단풍 하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사소한 것들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일이 복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겠죠. 우리 사람들은 동물과 달리 지각이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지각 심리학 이런 것도 있거든요. 어떤 이제 우리가 일을 판단할 때 우리 사람은 지각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그 상황들을 판단을 하기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지각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그래서 지각을 강화시켜 주면 우리는 판단을 잘 할 수 있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생 동안 공부를 하죠. 이 지적인 능력을 강화시키려고. 근데 제임스 깁슨이라는 이 지각 심리학자, 이분은 지난 세기, 20세기에 탁월한 지성인 중에서 한 사람이라 그래요. 이분이 연구하는 학자인데, 인간의 그 지적 기능을 뭘 배우면 가장 탁월하게 사용될 수 있을까? 그 지적 기능은 뭘로 강화시켜주면 모든 삶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분이 연구해 보니까 그 어떤 공부보다도 감사 기술을 공부하면, 감사 기술을 익히면 이 사람은 모든 일에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우리의 지각,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을 어떤 욕심이나 어떤 욕망이 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해라.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이 감사로 풍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성격 좋은 사람도 좋고 능력 있는 사람도 좋고 성공하는 사람도 좋지만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거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이 감사, 이건 뭐 힘들 것도 없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감사의 기술, 그것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 모든 삶이 복이 되고 모든 삶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감사하면 사소한 것도 복이 된다, 이 말씀에 이 본문을 마태복음 14장을 본문으로 잡았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다. 우리 이제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본문이 13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떠나셔서 빈들에 가세요. 근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시기 전에 뭔 소리를 들었어요. 뭘 들었느냐? 이제 그 앞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주의 길을 걷게 하던 그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잖아요. 그 예수님의 길을 걷게 하던 선지자가 헤롯에게 목이 베어 죽어요. 이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착잡해진 거죠. 성경대로 말하면은 민망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떠나서 배를 타고 아무도 없는 빈들로 가시는 거예요. 마음이 민망하셔서 빈들로 가셨는데 거기에 무리가 쫓아온 거예요. 주님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큰 무리가 따라왔어요. 주님은 마음이 민망하지만 그 큰 무리 앞에 나서서 하늘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근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배불리게 먹이셔서요. 자, 오늘 이것이 우리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 이 기적, 이 아름다운 이야기, 이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 이 복음서마다 다 있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이야기는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다. 자,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 많은 무리가 몰려왔을 때에 그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병을 고쳐주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배가 고플 것, 이 시장기가 도니까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먹을 걸 주라. 그 많은 사람은 어떻게 먹을 걸 주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요, 빌립이 딱 계산하는 거예요. 아니, 이 많은 사람이 먹으려면은 200데나리온, 그만큼 떡을 사와도 모자랍니다. 200데나리온, 그 돈도 없지만은 한꺼번에 그렇게 떡을 많이 살 곳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쉽게 말하면 한 2천만 원 돼요. 2천만 원 돈도 없고 그 돈 그만큼 사올 떡도 없고 여기는 빈들이라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이 본문 15절에도 이제 그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제 아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입니다. 주님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들이에요. 그리고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었다는 거예요. 어둑어둑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없고 빈들판이고 날도 저물고, 그래서 차라리 이 사람들 다 집으로 보내서 가서 거기서 먹게 하시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손에 잡히는 것 없으면 없다고 말해요. 자, 사람들은 어떤 판단을 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일단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지각 활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눈에 본 대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라는 것은 눈을 뜨고 보지만 사실은 우리의 시력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앞에 커튼 하나만 가려 있어도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못 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보이는 것을 신뢰하고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는 경향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없으니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유관입니다, 유관. 대부분이 이제 우리 눈으로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눈이 있는데 마음의 눈, 심 아니에요. 이 육신 눈으로 안 보이는 것도 마음의 눈으로 생각해낼 수가 있는 거죠. 3년 후에 내 인생은 내가 볼 수가 없어요. 5년 후에 내 미래 못 봐요. 근데 내 마음의 눈으로는 상상할 수 있거든요. 이제 꿈을 꾸는 사람, 비전을 품은 사람들은 마음의 눈이 발달된 사람이에요. 세 번째 눈이 있습니다. 영안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도 볼 수 없고 마음의 눈으로도 볼 수 없는 그것을 영안,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인 눈인데, 이것을
믿음의 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다 보이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안 된다, 안 된다, 줄 수 없어요, 먹일 수 없어요, 그 말하는 것은 육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빈들입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돈 없습니다. 사람 너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를 판단하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거든요.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 인생 자체가 빈들에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 외롭고 쓸쓸하고, 때도 늦었어요. 날이 기우는 것처럼 내 삶이 다시 시작하기 너무나 늦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왜? 주님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에 우리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안 된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 빈들판에 생명의 떡으로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가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거기에 서 계십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러분,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내 손에 없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이런 믿음의 눈을 우리 가슴 속에 이제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감사하면 사소한 것도 보게 된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몸은 늙어도 마음은 뭐라고요? 청춘해. 몸은 늙어도 내 마음은 청춘이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이는 들고 몸은 약해져 가도 마음은 청춘이거든요. 저 엄마한테 어릴 적에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제가 막내니까 제가 이제 철들 때쯤에 엄마는 벌써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 늘 그런 소리야. 내가 나이는 들어도 마음은 한창이다. 그때 표현은 한창이라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늙어가지 마음이 늙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몸도 늙고 마음도 급속하게 늙어버리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 언제냐? 감사를 잃어버리면 내 마음이 확 늙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뭘로 그걸 내 마음이 늙었다고 증명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늙으면은 의욕이 없어져요. 좋은 일도 좋은 줄 모르고, 맛있는 거 먹어도 맛있는지도 모르고,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의욕이 사늘하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마음이 늙었다는 겁니다. 왜 마음이 늙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우리도 모르게 내 속에 독초가 자라는데, 내 삶의 독초, 그게 불평과 원망이에요. 원망과 불평은 내 삶의 독초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확 늙어갑니다. 그리고 내 삶이 자꾸 쾌락해 갑니다. 쇠퇴해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감사는 풍성한 삶의 씨앗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감사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예수님이 무리에 그 사람들 다 앉게 했어요. 이 무리를 잔디에 다 앉게 하고, 그 다음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해요. 이 떡은 저 주석에 보니까 밀가루로 만든 떡인데, 그 밀가루가 하얗게 고운 그런 밀가루가 아니랍니다. 도정을 하는데 아직도 거칠거칠한 껍질이 다 안 벗겨진 시커먼 그런 밀가루, 그것으로 만든 떡. 그야말로 천민들이 먹는, 그냥 어려웠던 힘든 그 사람들이 먹는 떡이란 거예요.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이 손에 쥐어져서 그걸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축사했다, 이 단어 자체를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요한복음에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기도죠. 하나님, 이것을 작지만은 먹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축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 평범한 기도죠. 그 작은 것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냐? 20절에 다 배불리 먹었대요.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애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숫자를 정확히 말해 5,000명이래요. 여자 어린아이를 빼고 5,000명이나. 그러니까 다 합하면 10,000명에서 한 20,000명이 되겠죠. 성경은 정확한 숫자까지 말합니다. 왜? 이런 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 우리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어떤 사람은 이 머리가 발달한 사람, 이성이 발달한 사람은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분명히 믿어지는 거예요. 내 가슴으로 확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지, 이렇게 믿어지고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성이 모자라고 계산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들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런 사건들이 그냥 그대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병이의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잘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참 행복하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일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게 했을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먹는 자는 결코 줄임이 없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늘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셨고 성경에 다 기록한 겁니다. 자, 2번째, 주님이 가르치고 싶은 게 뭐냐? 그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 너무나 작은 거잖아요. 너무나 초라한 거죠. 근데 그 초라한 것을 두고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뭐 잘 될 때 큰 것들만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소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도 5개에게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라고 그래요. 그 주인은 어린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한 끼 먹을 만한 한 끼의 음식일 뿐이에요. 혼자 먹으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남는 것이 12바구니 되었다. 나 혼자 먹으면 그걸로 끝나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그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지난 8월 마지막 주에 저 속초에서 이 서울 지역에 노회협의회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 수련회 개회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마지막 폐회 예배 때에 울산에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본인의 교회 선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큰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교회는 열심히 이제 선교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인들 중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축하하고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은 이제 1년 동안 잘 자라면은 주변의 사람들 불러 모아서 첫 돌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그 돌잔치를 최소화 작게 하고 그 나머지 비용들을 모아서 선교 헌금으로 내게 한답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의 선교 헌금이 모이면 그걸 가지고 선교지에 교회를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철부지 아이지만 이 아이가 선교지에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되는 거죠. 이 아이는 자라면서 대한민국 땅덩어리 속에 자라고 있지만은 이 아이가 뿌려놓았던 첫 돌 기념을 뿌려놓았던 그 교회는 그 선교지에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장년의 시기를 지나고 이제 노년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회갑을 합니다. 회갑. 칠순도 하고 팔순도 하고. 요즘은 뭐 회갑하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오래 사니까. 칠순잔치는 하는 것 같아요. 팔순잔치도 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막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부모님 수고했다고 막 거창하게 차려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그때도 팔순잔치, 칠순잔치 최소화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니까 최소화하고 그 비용을 모아가지고 선교지에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거 먹어버리면 사라지지만 선교지 교회를 세우면 이 어른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세상을 떠나고 없어도 여전히 그 선교지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오병이어,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그겁니다. 내 혼자 먹을 수 있겠지만, 혼자 먹으면 그것도 끝나지만 주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더 많은 역사, 수많은 영광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것이 헌금이 이렇습니다. 헌금. 사람들은 헌금 그러면 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없어서 못합니다. 이제 그런 분은 돈이 많아도 못합니다. 여러분, 많아서 우리 하는 게 아니에요. 보리다스게 물고기도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가 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풍성한 중에 내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중에, 없는 중에, 구차한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내고 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것도, 감사하면 사소한 것도 복이 되는 것이죠. 작은 그 보리다스 물고기 2마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생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아주 작은 사소한 일들도 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이 내게 큰 화가 되지만은 미미한 그 일도, 보리다스게 물고기 2마리 같은 그런 일에도 감사하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 이제 부름받아서 주님께 부름받아 전도사가 됐을 때, 청년 시절, 새파란 청년, 그때는 내가 결혼도 안 한 싱글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참 내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냥 밤을 새워 기도하고, 뭐 기도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주님이 좋아서 밤에 막 기도하고, 뭐 죽을 일도 없지만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러고, 순교할 데 없잖아요. 근데 뭐 혼자서 막 내 주님 위해 죽겠습니다 뭐. 그러면 혼자 울고 막 밤새 기도하고. 그리고 좀 마음이 좀 이상해지면은요, 금식합니다. 금식. 이 몸을 죽여야 되겠다. 금식하고. 자, 근데 저는 그 시절을 그렇게 지냈어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근데 금식할 때는 이제 물도 마시고 그렇게 음식만 안 먹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 오래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고 입으로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그 단식을 했어요. 그 3일을 하는데 기도원에 가서 입술이 막 다 말라요. 푸석푸석 다 마르고 입안이 바짝 말라 침도 안 나오고 힘은 하나도 없고 이 피부가 푸석푸석하게 마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몸에 수분이 안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3일을 작정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배도 고픈데 물도 안 마시니까 이 몸이 막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치질을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 양치질을 하니까 막 이거 물 한 컵바닥에 입에 쫙 오글오글 해서 확 뱉으려 그러니까요 안 뱉고 싶더라고요. 그거라도 확 마시고 싶어요. 다 뱉어내고 또 헹궈내고 마지막까지 다 뱉어내고 이렇게 이제 3일을 지나고 이제 금식 시간이 딱 끝났어요. 이제는 마지막에 양치질하고 다 씻고 이제 물 한 컵 탁 받아서 이제 먹을 참이에요. 물을 그렇게 기다렸던 물이잖아요. 물 한 컵 탁 받아서 입에 가까이 대는데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이제 이 물을 마시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물 한 컵 두고 눈물 흘린 적 없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 물 한 잔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막 벌컥벌컥 마시는 거 한 모금 입에 탁 집어넣고 한 모금 딱 넣고 침을 삼키면 그 물을 딱 삼켰는데 이 물이 한 모금이 목으로 쫙 타고 내려가는데요 내 온몸이 물을 막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느낌이 있잖아요. 쫙 몸을 그러면서 물 한 모금 마시는데 몸에 막 힘이 막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먹는 그 물은요 그 눈물로 감사로 먹는 그 물은 물이 아니라 약이야. 약. 내 몸의 생명이야 그게. 여러분 너무나 사소한 물 한 잔도 여러분 감사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건강이 되고 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리도 5개 물고기도 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걸 놓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그게 얼마나 큰 복이 됩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 11일은 감사의 달인데 감사해야지 생각 다 있을 거고 감사하면 좋다는 거 다 할 거예요. 근데 감사가 안 돼. 여러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감사하지 못할까? 그 주어진 상황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 여건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2가지로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여건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삶의 여건을 더 낫게 만드는 거예요. 더 좋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늘 불편하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여건들을 좋게 만들거나 아니면 2번째는 내 마음의 자세, 태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삶의 여건들을 바꾸거나 내 마음을 바꾸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생 동안 이걸 꼭 실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상황을 바꿀 수 있으면 담대하게 바꾸세요. 그러나 그 상황이 바뀌지 않는 거라면 여러분 마음을 바꾸세요. 여러분 불가능한 걸 바꾸겠다고 일생 동안 매달려가지고 내 젊음의 시간 다 보내고 내 건강 다 갖다 집어넣어버리고 나중에 병들면은 이게 아닌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거라면 담대하게 바꾸세요.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라면은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것을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배고픈 거, 잘 돌아가는 거 그게 관심 없어. 나는 늘 내 마음을 바꾼다고. 나는 자족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같이 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따라합시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가난할 때, 천할 때, 배고플 때, 배부를 때, 그것 때문에 그 상황을 바꾸려고 막 몰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마음이 정해졌어. 나는 자족해. 많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먹을 것 없는 배고픈 상황이 와도 그것 때문에 슬프지 않다. 왜? 나는 그런 상황을 바꾸려고 한 사람 아니야. 나는 언제나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해져 있고 나는 자족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일들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을,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어려운 상황, 어떤 마음이 들지 않는 상황이 와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염려로 그걸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그 어떤 상황도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그 상황이 바뀌어지든지 내 마음이 바뀌어지든지 기도하고 감사하면 그걸 바꾸시든지 내가 바뀌든지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어떤 상황 갔을 때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우리의 지각, 그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 거기에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 마음과 생각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면 사소한 것도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우물을 하나씩 이렇게 뒀대. 우물. 그 우물의 이름은 감사라는 우물이랍니다. 내 속에 있는 이 감사의 우물을 길어 올리면은 내 삶이 그냥 푸르고 푸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이 감사의 우물을 포올리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이 일들, 맨날 그것만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되고 걱정되고 원망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이 감사의 우물을 포올리셔서 푸르고 푸른 여러분의 인생의 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